오늘 아침에는 이미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릴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재벌 100명과 그리고 박사학위를 가진 지식인 100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질문에 87%가 아니요,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벌이 행복하지 못하고 지식인이 만족함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린 사람 중에 독일의 최고의 시인이었던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행운아라고 말하고 불행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나는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하루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국가의 재산까지 지내고 그리고 작가로서 큰 명성까지 떨쳤던 사람도 여러분 당대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선언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모압 평지에 도착한 그들이었습니다마는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그들이 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나와서 죽음의 땅 간 광야에서 집도 없이 그리고 생산의 수단도 없이 40년의 긴 세월을 무사히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모압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여기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진정한 행복자임을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그들 못지않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행복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첫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 메이저 영화사 중에 하나인 드림웍스에서 애니메이션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줄 세상에서 가장 아이와 같은 극적인 소재를 그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찾고 소재를 공모하여 기획자들이 합의를 통해 가지고 영화화하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모세와 출애굽 사건을 다룬 이집트 왕자였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놀라운 히트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출애굽과 광야 40년 길은 얼마나 놀랍고 기적적인 사건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기적적인 사건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유유히 흐르던 물이 둘로 갈라져서 수로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어떠한 인간의 어떠한 계산으로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분이 누구냐?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한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인간의 논리와 계산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더욱 큰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마치 4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지만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하다 외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 불감증에 걸려서 여전히 불평과 한탄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을 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겠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민 가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돈으로 배 운임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돈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여러 날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용으로 식료품을 조금 사가지고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식사 때만 되면은 문제가 생겼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는 앞서 식사용으로 준비한 식료품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저 배 한 귀퉁이에 가가지고 외롭게 그가 거기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했었습니다. 마침 이제 배가 미국 동부 해안 가까이 접근을 하게 되자 승무원이 이 청년에게 다가와 가지고 정중한 자세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승선도 중에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아닙니다. 아주 편안하게 잘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승무원이 이어서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왜 식사 시간에 식당에 오셔서 식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혼자서만 한쪽 구석에 계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부끄러운 듯이 그 머리를 숙이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식사할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승무원은 크게 웃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손님이 내신 요금 가운데는 하루 세끼 식사 요금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를 모시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초라하고 빈약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넉넉하고 충만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빈약하고 초라하고 찌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대통령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당하게,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펴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높으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자만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아이와 같은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렌즈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빈약하고 초라하고 찌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어깨를 펴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을 맞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시요 영광이 칼이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자라고 오늘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스스로 방어할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애굽을 방어하고 또 하나 아말렉을 방어할 수 있었겠어요? 노예 민족에 불과했던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또한 농기구와 그리고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뿐이었는데 이런 여러분 농기구와 지팡이를 가지고 칼과 창으로 무장한 여러분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한 바로 그런 그들을 위기 때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능히 애굽도 물리치고 그리고 아말렉도 물리치며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들이 모압 평지까지 올 때까지 아말렉 족속은 물론이거니와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당신의 백성을 이와 같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모든 성도들을 이와 같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생명을 부지하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압 평지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새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고 있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바로 자신이 받은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금까지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이를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 깨닫는 자가 될 때 참으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홀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신문사 편집인으로서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했고 돈이 모이는 대로 취미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골동품을 수집하는 사람이었는데 귀중한 세계적인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수집을 하고 그것을 모으는 재미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기한 골동품이 있다 그러면은 어디가 되었든지 달려가서 그 물건을 손에 넣어야만 이와 같은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골동품 책을 들여다보는데 유럽의 한 왕가에서 사용하던 도자기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잡지에 실려있는 도자기 사진을 보면서 그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물건은 내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물건을 꼭 손에 넣고야 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구라파를 여러 차례 여행을 하면서 수소문을 해보았습니다만은 도저히
그 물건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집에서 그 골동품에 관한 책들을 아이와 집안 넘기고 있는데, 책을 보고 있는데 자기가 찾던 도자기가 거기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골동품이 얼마 전에 미국 사람에게 팔렸다라고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미국 사람 자기 말고 누가 이 골동품을 사갔는가,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았더니 그 골동품을 사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벌써 그 사람은 그 골동품을 자기가 사서 소장하라고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사서 소장만 했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몰라가지고 밖으로 다니면서 찾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아니면 물질도 많이 허비하면서 그와 그 골동품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것,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건강한 몸을 주셨는데 건강에 대한 소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또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은혜로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로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불평원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행복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그래야 정말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또 하나님은 생활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도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게 되는 거죠. 이제 은혜를 은혜로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참으로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단무지게 해서 먹었습니까? 아멜렉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습니까? 뭘 마시고 살았습니까? 순전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행복자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복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 바로 은혜를 바로 알 때 여러분 또한 복이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하는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함으로 가나안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복자라고 한 궁극적인 그리고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표현을 잘 한번 살펴보면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한없는 부러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은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볼 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의 용도를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았던 땅, 이제 모든 노예 생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 땅으로 갖는 소망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나가서 그 백성을 아이와든 구원하여 여러분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서 그들을 인도한 용도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먼 빛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할 뿐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용도를 받아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너희들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자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사모하며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먼 빛으로 바라볼 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당신의 그 백성들을 보니 얼마나 그것이 부러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지금 여기 여호수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들이 가졌던 행복의 조건보다 더 큰 행복의 조건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대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가나안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가나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로마서 5장이 되려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비록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노예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여러분 변변치 못하여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외부의 이와 같은 또한 침입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나님의 약속해 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도 지금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참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가나안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행복을 날마다 누리고 맛보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혹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가나안에 들어갈 소망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무덤덤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임스 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이